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5장 마지막에 보면서 그들 신앙이 젖을 먹는 신앙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젖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날마다 젖만 먹고 밥을 먹든지 고기를 먹으면 그냥 다 토해낸다고 합시다. 이거 병이잖아요. 아니, 한 세월이 5년이 되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분유를 먹고 산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날마다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날마다 젖을 먹고 사는데도 심각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걱정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걱정을 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의 역사는 깊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지도 못한다. 사탄의 미혹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들을 분별할 줄도 모른다. 그럼 목회자가 바로 가르쳐야 돼요. 신앙이 자라도록 가르쳐야 돼요. 날마다 젖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젖 먹는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 고민에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한번 교회를 옮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한 기초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는 오래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리의 기초를 모르니까 야, 이것을 또 다시 가르쳐야 되나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나은, 조금 단단한 그러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게 되어질 때에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싫어. 나는 젖 먹는 신앙이 좋아. 나는 분유 먹고 살래. 고기 먹으니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귀찮아.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마지막에서 너희들이 장성한 자의 신앙에 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큼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당시의 사정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 나라의 사정이 유대 나라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거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언제 붙잡혀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고 언제 붙잡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괜찮으니까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한 아픔을 가져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천사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우월하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 6장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진실로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하고 7장에도 나오겠지만 아론의 반열로 말미암은 대제사장들하고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아주 진실로 진짜배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서 이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약속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이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되어졌든 교회를 진실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쉽게 한마디로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주일에 어린아이 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정도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진실로 내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진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는데 나는 죽으면은 나는 천당 간다.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다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사망 가운데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다시 건져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고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건져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형태를 따라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내가 알지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분명히 어린 나이의 신앙이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진짜 젖먹는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이 온전히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식에 그칠 뿐이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너가 믿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다면은 무슨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없다 이거야.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전을 드나들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판단을 하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10편을 계속 새벽마다 강의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다. 왜?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근접도 할 수 없는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앞에 티끌 만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아니요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요가 안 나와지는 거예요. 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욕심에, 자신을 향한 그 욕심이 가득함으로 그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이 못 된다면은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내 욕심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이 아니면은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내가 주장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세상에서 그런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세상에서 그런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육체를 가진 내 인생, 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이 오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모를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든지 채우고 내 마음에 들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안 돼 해도 어떤 땡깡을 부리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주도록 자꾸 울고 보채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 때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자라면은 엄마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건 안 된다 하면은 그 안 되는 것도 더 알아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지식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만 아니라 옛부터 사람들에게 있어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에 대한 소욕이 일어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영에 대한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집어당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너 인생은 어떻게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냐?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나를 끄집어 당긴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성령이 내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거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잘 알지만은 한번 다시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알면은 잘못된 지식이다 하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는 것은 그건 그냥 아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도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씻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고 성경 시험 문제를 치면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이 빚어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서는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아무렇지도 않게 믿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은혜로, 은혜가 임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하는데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뒷걸과 같은 존재인데, 이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아무리 한번 이성적으로 요거 조그만 뒷걸과 같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이 크신 하나님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판단해보자. 정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들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다. 이성적으로 그걸 모른다. 이건 믿음으로서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캐 따지기를 좋아하고 뭔가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내가 내 이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사람들이 흔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합니다. 왜?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이 지식적으로 박사고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인사가 되어져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은 오히려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그런 성경을 아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그래서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어. 박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네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아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박사님이 강의를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강론을 하면서 인생은 어떻습니다 하고 말을 듣다 보면은 그렇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도 하고 또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오히려 자기의 길을 즐겁게 만들고 자기에게 이익이 도로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약속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다. 왜?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란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 믿음이 이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절 마지막 것도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으세요.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내게서 나와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삶은 없고, 실제적인 삶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알아도 실제적인 삶은 이성적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면 안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자꾸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잘하면 죽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요의 초보를 버리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자기 속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노력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숨쉬고 잘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자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많잖아요. 훌륭하게 되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이 세상은 심판받기 전까지는 공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아무리 어떠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저들은 믿음은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믿음은 내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믿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날 때에 그가 굉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거나 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아내와 뭐 자식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봐. 네가 별 저 셀 수 있겠나? 못 세지요. 너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어요. 처음부터 떠날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쫓아서 떠났던 거예요. 그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생식에 그 능력이 있고 사라가 자기 아내 사라가 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놓고 자식을 놓을 수 있을 때에 능력이 자기들에게 힘이 있을 때에 그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단산 이제는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생리가 끊어졌다. 완전히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성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에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막뒤에서 웃는 거야. 야, 와, 사라가 왜 웃느냐? 겁이 나니까 달콤 겁이 나니까 아예 안 웃었어요. 웃었는데. 그러나 명년 이맘때에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었어.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에 그 사라를 장사에 지냈던 그 막달라 불 외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을 주리라고 약속한 그걸 바라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 이삭에게 말을 하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얘기하고 야곱은 또 요셉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자. 내가 너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백성임은 모르는데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바로왕에게서 떠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입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리.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자. 그 모세도 이성적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확실하게 믿도록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그 꼴을 잡아라.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성하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실 때에 모세가 아멘 하고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 가나안을 얻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이러하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죠. 믿음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은혜를 따라서 살 때에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부터 점점 더 신앙이 자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 내 소망의 닻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신념, 내 욕심을 믿음으로 때리라고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의 그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령한 것을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너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땅에 있는 지체대로 지체의 욕심대로 살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나 너가 의에게 너 자신을 들여서 살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완전히 극과 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완전 극과 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히브리스 기자는 얘기하기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즉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주를 따라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라나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도의 초보를 걷고 젖을 먹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단의 미혹이 날마다 닥쳐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저들이 자라나면은 독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태 생활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그 지도를 받는 어린 나이의 신앙에 있겠느냐. 내가 이제는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있는 말씀이 어릴 때는 나에게 후견자가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나는 주인의 아들이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면은 그런 후견인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라나서 이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바꾸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이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이 주를 따르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같으나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 스승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하는데 그 예언 기도가 확실하게 딱 갖다 들어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옛날에 네가 뭘 했지 하는데 정적이 많고 척척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대단하고 하고 달라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건 귀신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7절과 8절 말씀처럼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불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타내는 모양새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쏟고 일하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지식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따름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저들이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믿었으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원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도의 초보 그래 겨우 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 세상에 오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점점 더 깨달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알아 내 안에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주께서 품으신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까지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용사.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오직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처럼 이 종이 강하고 담대해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멋있는 기도를 하면 큰 믿음 태풍이 와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심한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도하며 정말 저희들의 소망이 더욱더 커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